오늘은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20장 21절을 보고 나면요, 아브라함이 가데스 왕 술사의 그랄에 머물렀다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날 때요, 우리가 원어를 보고 많이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 가지고서는요, 설명이 안 되게 너무 많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그랄과 아이사에 머무느냐? 아브라함이 거기서 만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어디요?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묵어하여 그랬어요. 지금 뭐죠?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묵어 눌러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 가지고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가데스는요, 신성한 것, 바로 성소죠. 그랄은 벽의 벽, 슈르, 벽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 벽을 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랄은 게라르, 숙박하는 곳, 되새김질하는 곳, 천막들, 광야,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벽은 뭐죠? 광야에 세워진 성막의 성소와 성막 울타리 사이에서 곧 성막들을 사는데, 이 성소와 울타리 사이에 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주 어정쩡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죠? 오늘 아브라함이 두 번째 아내를 팔아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니, 애굽에 가가지고 마누라 한 번만 팔아먹었어야 됐지. 지금요, 마누라는 어디요? 임신해가지고 뱃속에 누가 있어요? 사라가 들어있어요. 우리 두 번째 또 마누라 팔아먹어. 세상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도요, 교회 다니도 하는데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쳐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소돔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던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불길을 직접 목도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철저한 심판에 대한 확실한 교훈을 얻었을 것인데,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손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아마 철저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0장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 화두했던 우리를 또다시 아연 실색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은요, 마치 바보 같아 보여요. 그죠? 아니, 어떻게 말을 수없이 팔아먹어요? 이제 내년이면요, 약속의 자손 이삭이 사라의 태를 통해서 태어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 말은요, 이미 사라의 뱃속에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들어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25년 전에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팔을 때와 똑같이 그라 왕 아비멜렉에게 또 사라를 팔아 넘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인간으로 할 얘기입니까?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또 말씀드려요. 성소와 벽 사이에, 울타리 사이에 적당하게 우리가 끼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적당하게. 믿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인 왕이신 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오신 율법 예수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사라가 교회를 상징하죠. 마누라, 말씀 받는 자, 교회를 상징하죠. 아내를 취하고 하겠다는 거죠. 뭐가? 율법이, 아비멜렉이, 율법이 누굴 선택하려고요? 사라, 교회를 취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라는요 이미 남편 그리스도와 결혼한 여자 이샤 임을 주님의 아들을 취하면 죽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교회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저 자신의 안전과 안위만을 챙기고 있는 어리석은 소인배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은요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성경의 독자인 교회 바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창세기 20장의 에피소드가 어떤 맥락을 타고 흐르고 있는지 우리가 놓쳐선 안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있어요. 어디요?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이 있어요. 쪼갠 고리서로 누가 지나가죠? 하나님 혼자 지나갔죠. 이것이 우리는 뭐라고 핵불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죠? 핵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쪼갠 고리사로 홀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 쪽에서의 그 어떤 것도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이 쪼개짐에 의해 가지고 완성된다는 은혜의 언약의 밑그림을 이미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람과 사라가 또 이스마엘이라는 인간 쪽에서 산물을 하나님께 제시하고서 하나님은 어째요? 13동안 떠나버려요. 심지어서 누구예요? 아브람이 어리석게 하갈을 선택하고 해서 누구를 했죠? 이스마엘을 탄생을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13년 동안 아브람을 떠나버려요. 그죠? 하나님이 침묵했다는 거죠. 그리고 17절 와서 뭐하죠?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너는 할례를 받아라 하고 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를 바꿔주죠.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행하라 하는 명령을 해. 명령을 완전히 행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너희는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고 나에게 항복하고 순종하라. 그것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은혜 언약의 핵심 내용을 전제 후에 아브람과 그의 모든 식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아브람 너뿐만 아니라 누구? 네 식구들 전체를 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할례는 쪼개짐의 역사예요. 쪼개짐의 역사죠.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서 할례의 언약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쪼개짐에 의해 가지고 완성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가 동시에 그 하나님의 쪼개심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몸에 새겨진 흔적처럼 전가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의 자손의 탈생에 관한 인간 쪽에서의 근거를 기각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언약의 자손을 탄생시켜줄 수 있음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할례 언약을 받아들고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18절은 뭐죠? 사라에게 내 몸에서 아들이 있을 거니까 또 나가서 비웃었다 그랬죠. 막 비웃어요. 그죠? 18절 넘으면 사라의 비웃음이 또 이어지죠.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인 이삭의 출생에 관해 가지고 약속과 그의 출생이 인간적인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불가능한 것임을 반복하여 제시되고 21장에 드디어 누구 태어나요? 21장에 이삭이 탄생을 하게 되죠. 사라가 비웃었는데 불구하고 21장에서 타라가 탄생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관점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에 의해 가지고 성취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였다. 100세.
그죠? 백세 또랬죠. 인간적인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가지고 창조가 일어났음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인간되기나 아브라함이 내어놓은 신앙의 성숙이나 다른 모든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창조케 됨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실수가 이 세계 탄생 바로 직전에 또다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 애굽에 가서 마누라 한 번 팔아먹으면 됐지. 거기서 거부가 되고 나니까 또 물질을 탐났나요? 또다시 아비멜렉에게 마누라 팔아먹어도 또 물질이 또 거부가 또 돼요. 그죠? 이게 벌써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할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이삭 탄생 바로 앞에 이런 사건을 벌인다는 거죠. 창세기 24절 보시고 나면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들이 아브라함의 파렴치험 속에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형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 우리들도 이렇게 가데스와 술 사이에 양다리 걸쳐가지고 어정쩡하게 살면서 하나도 약속 이해 안 하고 살아온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가지고 성취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지 않으면 그 모든 약속은 참으로 뭐가 돼요? 허사가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의 어머니 사라를 그날 왕에게 내어줘 버리더라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그 이삭으로 말미암게 되는 열국처럼 허다한 무리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탄생케 된다는 은혜의 복음이 이 20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고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어서 인간 쪽에서의 불가능함과 무력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이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인간의 지혜나 재능이나 열심 등을 들어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일을 하심으로 인간 쪽에서 내어놓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기각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0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떤 실수를 해도 결국은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더라는 방정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토록 보잘것없고 불가능한 자들에게 은혜로 찾아오셔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내시더라는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이나 열심을 의지해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불가능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에 오롯이 순종한 쪽으로 여겨져 가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권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거저 받은 자들이므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아내를 위해서 2번씩이나 아내를 팔아먹은 아브라함,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이 사라의 태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그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내어버린 아브라함이 불가능하고 무력한 모습은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홀로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을 잘 보시고 나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누굴 나무래죠? 아비멜렉을 책망을 해요. 그죠? 아니, 잘못한 사람을 꼴면하지 왜 아비멜렉을 뭐 잘못하겠습니까? 그가 좀 마누라 팔아먹었는데 마누라 보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야지 왜 아비멜렉을 책망을 하십니까? 주님의 아내인 교회를 범하라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잖아요. 우리를 멸망하려고 하는 마귀 세력은 전부 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율법주의자 아비멜렉 이 속아가지고 사라가 아브람 주님이죠. 아내인 줄 모르고 율법의 행위로 사라를 하는 거죠. 교회잖아요. 말씀 받는 자. 아내를 사불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교회를 아내로 선물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우리들이죠. 아비멜렉은 율법이죠. 아브라함은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에 저축되니까 그 율법 앞에서 거짓 것, 겉의 것, 모형, 그림자 그걸 말하면서 속인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와 실패로 좌절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라는 거죠. 아비멜렉은 자신의 죄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협박을 하죠. 아비멜렉이 협박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령에 태어날 이삭 때문에 은혜를 입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죄의 결과로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죄를 덮어버리는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에 의해서 주관되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왕 바로에게 아내를 뺏겼던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필요했던 사건이었지만은 이번 두 번째 그랄 왕에게 아들을 주었던 사건은 아브라함이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창세기 20장의 중요한 등장인물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실 때 아브라함은 오히려 아비멜렉에 비해 가지고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아주 뭐죠? 형편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봐줍니까? 오늘 하나님이 은혜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셨고 결국 아비멜렉으로부터 많은 재물과 가축과 노비들과 땅까지 빼앗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을 멸하러 가시는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분과 장시간 이야기도 나누었던 사람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하를 본 사람 아닙니까? 그분의 약속을 따라가서 설왕성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의 불로 삽시간에 잿더미가 된 것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만을 두려워하겠다는 거죠. 아비멜렉에게 죽을까봐 그냥 얼른 마누라 팔아먹는 이런 파렴치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 위협에 부딪히면은 얼른 말씀 받는 자, 교회 팔아먹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 아니냐고요. 자신의 부모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하고 있는 아내를 세상에 팔아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의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물질, 명예, 거기에 다도 우리 교회를 팔아먹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티끌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그만을 바라보고 선으로 이끌고 계시던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는 거죠. 온전하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성도들의 삶이 개판으로 살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는 절대 우발된 것이 아니라 계획이 되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물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자식 쫓아가고 이런 것들이 그냥 무발적인 게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가 계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체험이나 배움도 다 망각해버리고 약하고 추한 본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죄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나를 숭배한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므로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내가 내게 범죄하지 않기 위해 내가 너를 막았다라고 누구에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기 위해 가지고 그죠? 들통날까봐서 우리아를 전쟁에 죽이죠. 그래서 나단 선생은 뭐죠? 막 생각을 듣죠. 내가 하나님처럼 범죄했다고 또 다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죄는 그 경중열을 막론하고 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을 살고 있는지, 우리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정말로 세상과 짝해가지고 살고 있는 마누라 소리 팔아먹는 이런 생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란에 거하면서 양들의 겉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지, 우리도 철저하게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립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이스마엘과 이삭,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